자,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적, 복음 전파의 행적. 근데 그 사도행전에 한 가지 딱 그 요절이 뭐라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그럼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겠지. 그럼 사탄이 교회를 회방하겠죠. 첫 번째 회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칼 들고 들어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핍박, 2차 핍박이 있어요.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너희들 다시 전도하면은 죽인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되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내부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시험 드는 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절반만 하고 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그냥 헌금했으니까 칭찬하고 그냥 막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막 나오겠죠. 거짓말하는 사람 막 나오면 뭐죠? 하나님 성령께서 떠나시겠지. 거짓말쟁이들. 성령은 거룩하고 진실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내부적인 그런 시험의 문제가 또 사탄이 지고서 교회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교회는 시험에 들죠. 사탄이 역사하죠. 그게 뭔가 하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로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갈등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구제하는 밥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히브리파, 헬라파 성향이 달라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하게 밥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자, 이 영적인 문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힘을 쓴 거야. 근데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분쟁이 나서 시끄럽게 생겼어.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았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우리의 우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대신에 접대, 구제하는 일은 7사람, 7집사를 뽑아서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이 시험이 또 사탄이 이제 패배하게 되고 교회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은사와 직분이 뭔가가 분명할 때 교회가 이 배가 산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집사하고 일하는 집사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하면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시험에서 이겨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우르르 모였다 우르르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은사대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 원하면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기 원하면 찬양대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고는 애기도 나왔잖아. 오늘 은혜 받았죠. 애도 나와서 막 찬양을 하잖아. 울었지만은. 그러니까는 누군가 그 받은 은혜가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거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묻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화요전도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응급해서 2시에 약속을 못 지켰는데 전도대 굉장히 귀한 분들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전도대 불을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도의 불을 켜게 될 때 또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게 되겠죠. 너도 하지 말자, 나도 하지 말자 이런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전도 은사 받은 분은 전도하고 또 집사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봉사를. 그리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 발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대로 직분을
그 다음에 조직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나가는 이런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했을 때 이제 그 일곱 집사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라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다른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나는 주방에 있으라니까 성령이 충만 안 해도 돼. 그러면 주방에서 밥그릇 다 깨고요. 싸워. 다른 건 마찬가지야. 교회 예배위원들, 안내원들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면 뭐냐면 자꾸 얼굴 자랑해. 얼굴 예쁜 사람은요 교회 안 와요. 너무 예뻐서. 그 안내원 뭐 자기 그거 자랑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가수하러 갔지 누가 여기 찬양대 오냐고. 그러니까 찬양대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 거지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내가 한 곡 딱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막 자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은사는 다르지만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사람 뽑혔는데 자 오늘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죠. 자 7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입니다. 근데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근데 처음에 7사람을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했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한 거예요. 그 스데반에게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스데반을 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눈치를 채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스데반을 알아야지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등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그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죠.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쓰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그다음에 고넬료의 집,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행적의 얘기에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의 첫 단추가 되는 게 뭐냐면 스데반, 빌립, 고넬료,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고 이방인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복음은 지금 유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그 하늘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게 바로 스데반이야. 그러니까 그 7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왜 스데반이 유명하냐면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해서 유명한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 뭐냐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과 처음에 씨앗 역할을 한 것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여기 스데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장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려면 스데반이 나와야 돼. 스데반은 죽은 자리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꽃이 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야.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연결된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는데 은혜하고 권능은 다르죠. 자, 권능은 뭡니까? 여기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이지.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던 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거. 그리고 누가 했어요? 사도들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손잡아 일으키니까 그 권능이 나타났죠. 그게 스데반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표적과 기사가 권능인데 권능과 함께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은혜야. 그러면 이 은혜하고 권능은 스데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딱 그 두 가지 요소인데 스데반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 스데반이 있으면 권능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조합은 딱 맞는 거예요. 두 가지 조합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라면을 먹을 때 라면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뭐예요? 김치. 김치 중에서 어떤 김치? 겉절이? 신김치? 신김치.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삼겹살 먹을 때 어울리는 거 뭐예요? 의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를 딱 설명했을 때 어울리는 게 있어야 돼. 권능이라고 하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 했어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얘기했죠. 근데 오후에도 어디 갔어요? 오전에 은혜 1만 했는데 오후에 은혜 2를 하니까 오후에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기 싫어서 간 줄 알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사랑 중에서도 거저 주시는 사랑이야. 근데 거저 주시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 은혜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 은혜가 있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확 젖어 있어. 그게 바로 은혜야. 그럼 우리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주로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화장빨로 합니다. 맞아 그러지 누가. 화장빨로. 진짜 교회 올 때는 화장을 지우고 은혜로 오세요. 예, 화장 막 한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있는 척하고 가릴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로 또 뭐라 합니까? 옷으로 하지 옷. 내 옷 멋있지? 내가 은혜 있는 것 같지? 예, 안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간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게 뭔가? 그 은혜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하려면 은혜가 있어야지 감사하겠죠. 아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한 방울도 없어. 감사도 뭐냐면 아주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에는 그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을 설명할 때 특징이야.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겠어요? 좋았겠죠. 그리고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 은혜만 있으면 뭐냐면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야, 네 은혜가 뭐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권능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 은혜롭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냐면 수가성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남편을 5 두고도 모자라는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마시면서 전도를 했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수가성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여자한테만 빼놓고 물을 먹겠지. 부정한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가 있었죠. 그러한 여자까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혈류증을 12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야. 왜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냐. 그리고 너는 혈류증을 앓아서 나오면 안 되는 부정한 여자인데 왜 그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면서 네 믿음대로 됐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능력으로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혈류증도 나았고 수가성 여인도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붙어 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할 때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 달라는 얘기는 주로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까 봐. 겁나는 거야. 그지? 귀신 나가라고 하면 귀신 나가고, 병든 사람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된 것 같아. 아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근데 또 이제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꼭 무당기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런 막 능력, 작두에 올라가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마술이고 요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마술이나 요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뒤집어 보면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은혜가 있으면 권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할 때 이거는 예수님 사역의 연장이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했던 사역의 연장이야. 근데 그게 이제 스데반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스데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처럼 안 되기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행적이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권능이 있었는데 딱 끊어졌다 그러면 베드로 없죠. 만약에 베드로에게서 은혜와 권능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없죠. 근데 스데반에게도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스데반 같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지금 논쟁을 했는데 논쟁했다는 얘기는 말다툼이잖아요. 이 말다툼인데 이 말다툼은 그냥 말싸움이 아니야. 야, 네가 이뻐 내가 이뻐 이런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라는 얘기는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설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겁니다.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예배당이죠.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나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고 할 때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 자, 자유민이라는 얘기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서 얻은 자유민이에요. 그럼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면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데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주전 53년에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잡혀서 로마도 가고 많이 또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잡혀갔던 노예의 자녀손들, 그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자,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그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문화를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회당에서 이 스데반이 말하자면 설교를 한 거죠. 설교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왜 그따위 설교를 해? 너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회당에 모이는 자유민들의 부류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 세 번째는 길리기아 출신의 사람들, 네 번째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뭐 잘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해요. 구레네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은 시몬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시몬이지. 근데 구레네 시몬이요. 그럼 구레네는 뭐예요?
출신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수도. 북아프리카의 수도고 학술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 주전 321년부터 이미 그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출신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10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 중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온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70인경이다 해요. 70인역이다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볼 정도로. 거기 살다가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그랬는데, 길리기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동남부 그 연안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뭐 우리나라로 뭐 하면 경상도 그러면 뭐 경주, 상주 이렇게 하잖아요. 충청도 그러면 충주, 청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의 수도가 바로 다소예요. 바울은 어디 출신? 다소 출신. 그러니까 다소가 굉장히 문화나 철학이 번창한 큰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거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바울도 거기서 출생해서 그쪽에 살았던 유대인인데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는 뭐냐 할 때, 아시아는 흔히 에베소 있죠. 에베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터키를 볼 때는 바로 바다 건너 에베소 지역 동쪽을 그 아시아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류에 흩어졌던, 그리고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으로 살아가던 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는 회당에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네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들었는데 그의 말은 뭐예요? 스데반의 말이죠. 스데반이 말하는데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고라고 한 얘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율법이죠. 구약성경, 규례, 율법, 구약성경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부정하고 막 훼손시켰다. 그렇게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게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했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뿔이 났죠. 감히 성전을 허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랬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죠.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막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식일 날 뭐 소경의 눈을 고치니까 안식일 위반했다 하고 38년 된 실로암 연못에 그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위반했다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위반한 이단이다. 성전을 헌다고 하는 이단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쳐 죽여야 된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라 했다. 그럼 내가 짓는다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데 구약 성경을 바로 가르치신 것이야 라고 스데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똑바로 알아들었고 그거를 그대로 다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산헤드린 법정 재판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와서 회당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할 때 우리는 옳다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한 얘기는 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진짜 성전의 이야기에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지금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진짜 성전 아니라고. 진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이 진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몸을 성전이라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 스데반은 알아들은 거예요. 니들이 못 알아들었지. 예수님께서 성전 헐라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규례를 고쳤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위반했다 해서 성경을 어겼다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답게 한 거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죄에서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파괴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데반 그거 알아들은 거야. 스데반 또 그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스데반이가 설교를 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저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예수가 저런 소리 하다가 죽었는데 스데반도 저런 소리 하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흥분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이 그게 아니다.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건이 논쟁했다. 싸움이 됐다.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스데반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틀렸다고 얘기했을까라고 할 때 제일로 자극적인 것은 뭐였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또 가르친 거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헐어야 돼.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을 헐려고 모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 때는 스데반이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성전 덕분에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일로 흥분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특별히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고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성전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6월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이런 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방문을 많이 해. 성지순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성지순례 와가지고도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지순례 하면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또 경제적인 이익이 많겠죠. 소비를 하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부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이 성전 부시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거다. 니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흥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까지 흥분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의 돈과 밥줄 끊어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대로 못 사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핑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핑계 중에서 보면 사실은 제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돈 문제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익이 된다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나한테 조금 손해된다고 하면 꼭 은혜 안 받았다 해. 잘 생각해 봐요. 그렇죠? 은혜와 돈은 어떤 관계? 매우 밀접한 친구 관계야. 그러니까 스테반은 은혜 플러스 권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들은 뭐냐면 은혜는 곧 돈이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복 받으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되면 권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물질도 주시겠죠. 그런데 뭐든지 생각할 때 보면 이제 돈과 자기의 이익 가지고서 풀어나가다 보면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 교회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말 먹고 입을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돈에다가 다 걸어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 예? 그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예? 통장만 들여다보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셨다고. 돈이 있으니까 통장이 있지. 돈 없는 사람은 통장도 없어. 주일날 맥주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얘기인데 오늘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또 주일날 했던 것도 했다 할 것 같고 지금 안 하려니까 두 번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할까요? 네,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남부 교도소에 죄수로 갇힌 사람이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저는 감방 안 가서 모르는데 창문이 굉장히 좁답니다. 혹시 감방 가보면 창문이 좁대. 그래서 그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달이 보이더래. 그래서 일어나서 그거를 감사하다고 썼대. 어떻게 요 작은 창문으로 어떻게 그 작은 달이 쫙 지나가다가 달이 가만 서 있는 건 아니지. 그죠? 아시지? 예, 달이 떠서 달이 지잖아요. 그거 지는데 어떻게 자기 방에 그 작은 창틀로 거기 와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그걸 봤대. 자다 깨서.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감사하다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잤답니다. 이런 거 좀 합시다. 그냥 바라보이는 게 뭐냐면 쩐이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보이는 게 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을 꽤 맞추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내가 변하지. 아멘? 그리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변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쩐이야 쩐. 그러니까 요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봐가지고 교회를 보고 요거가 어떻게 되는가 봐가지고 성경을 보고 요거 어떻게 되는가 하늘 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달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음력 며칠이죠? 우린 잘 몰라요. 그죠? 웬만하면 그물만 하면 달 떠 있으니까 한밤중에 깨서 달 보면 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저녁에 해지거든. 해가 좀 늦게 지긴 하는데 하늘을 보시고 달이 보이시거든. 이번 주일날 달을 본 감사헌금을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달도 안 보여줄 때. 아무튼 간에 스데반은요, 그 구제해가지고 접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권능이 많아서 나중에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탁월한 설교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그냥 싸구려 집사는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할 때 나는 집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집사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예요. 집사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신학교 가야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면 집사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은 사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권능도 나타나게 되고 말씀도 잘 전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했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까라고 할 때, 아유, 나는 그냥 밥상이나 나를게, 아니면 나는 뭐나 할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권능도 나타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아멘. 그런 뜻에서 정말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진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스데반을 봤죠.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100대 1이죠. 예를 들면 스데반을 편들어 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대. 얼굴이 천사와 같대.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 말이냐라고 할 때 오늘 여기에 상황들을 쭉 보면 이 천사와 같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스데반이 결과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 그때. 근데 우리는 돌도 안 맞았는데 천사가 안 되더라고. 천사가 되어 보시면 돌 맞아가지고 피 터지면은 천사가 혹시 될지도 몰라.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얼굴이 그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11절의 사건입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주하는 거예요. 사주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아주 불순한 뒷거래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거기에다 이제 죄 몫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또 성전을 부신다고 성전 모독하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스데반의 결점이 뭐래? 스데반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흠잡을 게 뭐래? 그거 알아가지고 와. 그러고는 고발 좀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파이로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죠? 매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냥 우연히 딱 부딪혔어. 그럴 때는 미안해요. 그러면 그냥 털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인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나쁜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면 뭡니까? 정말로 이거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 결국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것도 시작은 그런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해. 그래서 뭐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꼬투리 중에서 잘못된 게 뭔지 한번 알아가지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법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스데반을 잡아왔죠.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건 자유인데 거기서 말씀을 잘못 전했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오게 된 건데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 멤버가 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 또 흥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면 죽여야 되겠네.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회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알리게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공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공회에 들어가는 멤버인 장로와 서기관들, 재판관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재판관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가서 막 스테반 나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잡아와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냥 두면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죽이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다가 정식으로 법정에다 넘기는 그런 공권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 때문에 입는 피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위험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와줬는데 이거 아니라 해가지고 나중 가서 봤더니 나보고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예요?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거꾸로 지팡이를 들면 아주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내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서 쭉 다스려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고 베드로 잡아가다가 핍박할 때도 그랬고 지금 스데반 잡아갈 때도 뭐냐면 쓰는 사람들의 수법이 나중에는 공권력을 악용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악용될 때는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말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랬죠. 이 사람들은 매수당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아합과 이세벨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들인데 그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과정에서 아합 왕이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고 다른 거로 바꿔줘도 안 한다 그러고 나봇은 뭡니까? 조상의 포도원은 지키는 게 하나님 법이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드러났죠. 그러니까는 부인인 이세벨이 뭐예요? 이세벨이 시집온 바알 우상을 섬기는 여자죠.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포도원 하나 못 봤냐고 그래가지고 해치운다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러니 신성모독으로 쳐 죽이자고. 그 증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해. 그런 나봇은 억울하게 죽고 포도원을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지.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이렇게 표정에 나타나는데 근데 원래 험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웃어도 험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게 좋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이 좋아지겠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천사 같은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올 때 저 은혜 충만해서 오라 했잖아요. 교회 올 때 은혜 충만하라 했죠. 화장품 많이 발라가지고 충만하지 말고 은혜 충만. 그러면 그 얼굴에 화장해서 온 사람 얼굴 빛나는 거하고 정말 은혜가 있어서 빛나는 얼굴하고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수준이 있는 분이야. 저 정도 돼야 돼. 이게 화장빨로 은혜 표시라는 건지 진짜 은혜로 은혜를 표시하는 건지 천사의 얼굴. 교회 오면 그게 다 나온다니까. 은혜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부부싸움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화풀이로 교회 와서 은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집에서 집안일 안 좋거나 자식이 속썩였거나 시어머니가 열받게 했거나 그럼 와가지고 얼굴이 천사가 안 돼. 다 써있어. 그게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이지. 그래서 천사가 됐다고 하는 스데반이 천사가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이 법정에 끌려가서 쓰게 됐는데 매수당한 사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혈기등등한 장로 서기관들 이런 재판관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좋을 리가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서 죽을 느낌이 들죠. 이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벌써 죽었고 베드로도 사도들도 두 번씩이나 이미 핍박에 와서 잡혀가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가 7사람 뽑는다 해가지고 뽑힌 거야. 그 자기도 와서 말씀 전했더니 자기도 또 잡아와가지고 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스데반이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스데반이 겁나가지고 굉장히 곤고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누가 정말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공권력, 경찰, 국가조차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해라.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 하겠죠. 아멘.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정말 자기가 형님들 위로하면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울긴 울었는데 아마도 형님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만나는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멘. 얼굴 천사 되는 게 좋아요? 악마 되는 게 좋아? 얼굴이 천사 같으면 천국 갈 가능성이 많겠지. 얼굴이 악마 같으면 아마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겠지. 그러니까 얼굴 관리를 잘 합시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게 정말 내가 천사 같은, 아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표현할 때 얼굴이 천사 같아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신기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스데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세계 선교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 우리도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비록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얼굴만큼 뭐라고요? 천사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까지를 스데반이 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스데반을 본받고 정말 하나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사같이 살다가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또 정말 필요로 할 때 은혜만 아니라 권능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